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장을 지나가다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만납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과 머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침례 요한과 침례 요한의 두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가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침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말씀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여러분이 보고 계신데요,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때 침례 요한의 두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두 사람은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두 제자는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머뭇거리다가 여러 인생의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후회도 많이 하고 큰 후회도 많이 합니다. 즉시로 예수님을 따른 요한과 안드레처럼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애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따르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친지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하십시오. 이제 다시 요한복음 1장 상황으로 돌아가서 잠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두 제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혹은 예수님,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두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와서 보라. 두 제자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 제자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와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을 보았고 남은 하루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10시쯤은 오늘의 오후 4시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38절 그리고 39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그들은 그날 함께 예수님과 머물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귓가를 파고드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귓가를 울리는 다른 사람의 많은 말들도 있습니다. 혹은 내 속에서 웅성거리면서 아우성치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가는 여러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말들과 내 내면의 여러 이야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막힌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나 자신이 주인 되어 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강조점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나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 시간 가운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사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주목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암송도 하고 일평생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또 화면 보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내가 중심된 삶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 내가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꾸 내 주장을 합니다. 자꾸 내 생각을 끄집어냅니다. 나의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앞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 내적인 순종 혹은 내적인 헌신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외적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을 크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일부러 고통이나 일부러 문제를 찾아다녀야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삶의 문제라면 이미 오늘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라면 우리가 오늘 너무나 많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삶의 문제를, 다른 삶의 문제를 찾아다니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우선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고난과 고통과 인생에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외쳤던 헨리 나우엔, 그분이 남긴 책 가운데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잠깐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대개 큰 문제에 관심을 갖지만 내 생각에는 우선 작은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삶의 거의 매 순간 우리는 고난당하고 있다. 늘 힘든 일은 끊이지 않고 우리를 따라온다. 그래서 늘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는 고통이 있다. 하지만 그 고통도 십자가다. 우리는 그것을 지고 있는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흔히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십자가가 아닌 자꾸 먼 곳에 있는 십자가를 지려 하는 것 같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십자가를 만들어 내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애써 십자가를 찾으러 다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여러 문제와 고통을 인정하고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일에는 믿음의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적어온 게 있어서 이제 쭉 읽을 텐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혹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을 참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어떤 분은 아내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연약함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어머니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어떤 분은 며느리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인 채무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깨어진 관계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서 힘겹게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을 참 힘겹게 하는 이웃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실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는 때로 참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내일부터 9월이 시작됩니다. 9월 한 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은 심령판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머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참 힘듭니다. 벅찰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생명의 길, 그 길은 영광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믿음으로 부여잡고 9월 한 달도 여러분이 주인 되시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다시 믿음으로 한 번만 더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